여러분들이 가장 절박한 그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과연 계신다면 나를 좀 도와주실 수 있을 텐데 그런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지금 나의 문제를 능히 도우실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수 있을까? 또 혹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두고 하나님이 과연 계신다면 이렇게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불안함 이런 게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큰 문제를 만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와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과연 나를 고쳐주실까? 내 문제를 회복시켜 주실까? 좀 그런 고민 안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고민이 좀 되지요. 몸이 좀 잘 나으면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고치고 계시는구나 싶다가 몸이 좀 안 좋아지면 아이고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어떤 위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지 못할 때 아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미국 가서 집회를 자주 하게 됐는데 그 스펜서빌 교회가 주최를 하고 워싱턴 DC에서 집회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오셨어요. 장로교회 장로님이신데 모태 신자입니다. 그 가족이 다 신앙을 하고 있는 그런 가정이고 상당히 부유층에서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서 상당히 재력도 있으시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하시고 신앙도 있는 분이고 그래서 교회에서 큰 일꾼이었고 교회 목사님하고 손잡고 일을 잘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간암이 걸렸습니다. 간염이 진행되어서 간경화가 오고 간암이 왔어요. 그런데 미국의 간암센터, 간암을 전문으로 다루는 곳은 거의 다 찾아보았고 기도원이라는 기도원도 거의 다 가서 안수를 받았고 또 그 교회 목사님이야 모든 성도들이 금식 기도, 철야 기도를 하면서 이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병이 안 낫는 겁니다.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에버랜스 병원에 자기 뭐 사촌 동생인지 누군지가 거기 의사로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마지막 진찰을 받았는데 뭐 형님은 기도하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그냥 기도하라 그러더래요. 그리고 또 미국으로 들어왔어요. 뭐 누가 신유의 능력을 받았나 누구의 안수를 받아야 나을 건지 참 사방으로 찾아다니면서 할 건 거의 다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점점 복수가 차오르고 이제 한 달이 오고 얼굴이 검어지기 시작하고 점점 심각해졌어요. 병이 점점 안 낫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나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능력 받았다는 사람 안수를 받으면 뭐가 나을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이분이. 그러면서 이분이 점점 이제 죽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손도 놔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리가 없지.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떨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도 믿기에는 너무나 애매하고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몸도 죽어가고 믿음도 잃어가고 그냥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 구원에 대한 믿음도 그저 같이 잃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가운데서 점점 이제 약해지고 죽어가는, 몸과 마음이 같이 약해지는 거예요. 신앙도 약해지죠. 그러고 있는 차에 그분의 여동생이라는 사람이 어쩌다가 온 집안이 다 장로교 계통인데 이 여동생이 시카고에 살면서 안식일 이 진리를 받게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교회 재림교회 집사가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제가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건강 세미나한 이런 테이프, 녹음이 된 테이프를 이제 그 오빠한테다가 한 세트를 보내는 모양이에요. 그 오빠가 그 강의를 듣고 마지막으로 여기를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는 하동으로 올라오고 한국에 전화를 하니까 제가 그때 미국 가서 세미나 하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소문을 해가지고 제가 스케줄 있는 교회들 이제 찾아가지고 왔는데 그 워싱턴 DC에서 집회할 때 그 집회에 그분들이 오게 됐어요. 그분이 오고 그 다음에 그 아내가 같이 오고 그 여동생도 같이 오고 이런 집회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집회 제일 첫날 첫 시간에 제가 원래 이제 건강 강의를 하면 다 이제 과일식이나 물금식을 시켜야 되니까 금식 강의를 먼저 해주지요. 그리고 과일식을 다 시켜야 되는데 그날은 제가 어떤 결론적인 주제를 먼저 터뜨린 것 같아요. 기초부터 이렇게 풀어나가면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고 결론을 먼저 설명해 놓고 기초를 통해서 이렇게 거꾸로 풀어가는 수도 있어요. 결국은 한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고치시는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만드신 분의 손길을 만날 수 있는가? 그 주제가 이제 전체 주제 아닙니까? 그죠? 제가 여기에 이 주제를 이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이거는 아마 작년인가 써서 이걸 만들어서 우리 딸내미가 이걸 글을 파가지고 만들어서 좀 붙였는데 저 집 짓고 있는 우리 딸내미가 이런 걸 잘해요. 그래서 이걸 파가지고 지금 만들어서 붙여서 제가 이런 걸 하나 붙이면 좋겠다 했더니 아무래도 어떤 백그라운드를 내 천에다 쓰는 것보다는 나무에다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걸 하나 만들어놨는데 괜찮지요? 여러분 저거 볼 때 어떻게 느껴지 희망이 생깁니까?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는 것보다 믿을만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의사가 우리를 다 모르는 것은 의사는 우리를 만든 분이 아니라서 그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리 인체를 많이 들여다보고 연구한 사람이지 이건 우리를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참 많이 합니다. 지금도 연구 중입니다. 이 과학 중에 최고도로 발달하는 분야가 지금 의학계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연구하고 들어가도 거의 90% 이상 치료가 안 되는 병, 왜? 세포성 질환은 치료가 안 됩니다. 수술이나 약물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이건 우리의 생활을 바꿔야 세포가 정상세포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자연 치유력을 일으키는 이 놀라운 치료법은 사실은 현대의학이 지금 다 개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약물, 수술 이런 방법이죠. 이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게 오늘날 이 세포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가 면역성을 포함해서 모든 종류의 암 종류들,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 이런 것은 우리의 세포가 전부 변질되거나 기능이 약해지거나 또 돌연변이를 일으켜가지고 자기 몸을 공격하거나 자기 몸이 자기 몸을 공격하는 이런 질환들. 이것은 어떤 약물 가지고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아침에 제일 제가 첫 강의를 어제 저녁부터 들어왔고 제가 이제 첫 강의를 할 때에 받음으로 변하는 원리, 순환의 법칙. 우리 사람은 스스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받음으로 사는 존재다. 왜?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누구로부터 받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받고 사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받음으로 사는 순환의 법칙 속에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만드신 분, 우리를 만드신 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우리의 도움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이 순환의 법칙을 계속 얘기하면서 우리 몸이 변질을 일으키고 이렇게 병이 드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잘못 받았어요. 잘못된 게 들어와서 우리 체질이 잘못된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고,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이 들어오면 몸이 정상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것인데, 우리 몸에서 일으키는 질병은 건강 법칙을 범한 결과적인 상황에서 육체의 조직이 벗어나려고 하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그랬죠. 이 몸이 잘못된 생활에 반응하고 일어나는 게 이게 병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몸이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변질을 일으키고 그 변질이 일어난 결과적인 상황이 어떤 질병으로 이렇게 드러났다면,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생활에서부터 돌아서야 되는 어떤 문제를 만났다 이 말이에요. 돌아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창조주께로 돌아가서 창조주가 주시는 모든 에너지를 우리가 다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몸은 정상으로 또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이 우리 세포로 이루어진 우리 체질, 이 몸은 태어날 때 가지고 온 세포를 그대로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어떤 성장기에 세포 분열이 되는 가운데에도 새로 만들어지고 죽는 과정 속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서 성장이 있지만, 다 성장이 된 우리 성인들이라 할지라도 이 세포가 항상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받고 만들어지고 죽어나가고 받고 만들어지고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세포 교차가 되는 거죠. 체질이 개선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나쁘게 변질이 되든지 좋은 쪽으로 생활 개선이 될 때 세포가 개선이 돼서 체질 개선이 좋은 쪽으로 되든지 나쁜 쪽으로 되든지 언제든지 우리 몸은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도 변하고 있는 것이고, 감정도 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도 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체질도 변하고 있고, 우리 피도 다 변하고 있어요. 무엇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받은 걸로 인하여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병체질로 이렇게 변질이, 우리 체질이 정상 체질에서 병체질로 바뀌어지고 있다. 그것은 뭔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 몸이 받아들여야 할 좋은 재료를 받지 못하고 우리 몸에 독을 일으키고 병을 주는 어떤 재료들이 들어온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생길 수도 있고 언제든지 없어질 수도 있는 게 병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은 받음으로 계속 바뀌는 거기 때문에 어떤 나쁜 것이 들어올 때에 우리 몸에서 그 나쁜 반응을 일으켜서 문제를 일으켰지만, 그것이 시간이 가면 또 풀어내면서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새로운 게 들어와서 그걸 자꾸 풀어내면서 교차를 시켜줍니다. 받음으로 살고 받음으로 나누고 받음으로 변하는 인체.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이 스스로 일하는 게 아니고 뭔가가 들어와야 돼. 살리는 어떤 에너지가 들어와야 돼. 냉장고 한 대를 만들어 놓고 냉장고의 모든 기능이 다 될 수 있도록 모든 구조를 다 만들어 놨지만 전기 에너지가 들어와야 작동이 되는 것이지, 냉장고 그 자체는 스스로 일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 놓으셨지만 이 몸지 스스로 일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냉장고의 모든 구조에 따라서 그 주인이 만들어 놓은 모든 기능이 재작동을 하려면 전기라고 하는 에너지가 들어와야 작동이 되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게 돼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흙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뭐가 들어와야 된다? 살리는 것, 살게 하는 것, 운동하게 하는 것, 움직이게 하는 것, 활동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살리는 것은 어디서 와야 된다?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몸 전체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세상이 주는 독소들을 자꾸 먹으면 우리 몸은 변질되다가 죽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그걸 가지고 일을 하고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뭘 받고 사느냐면 뭘 쳐다보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모든 필요는 내가 줄 테니까 내게 와서 받고 나누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받고 나누라는 거예요. 세상에 꾸러 가지 말고 세상의 걸 받아들이지 말고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이방인들의 습관을 배우지 말고 너는 나만 섬기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내가 일러주는 대로 너는 그대로 살아라. 그럼 내가 너희 모든 삶 속에 복을 줄 것이고 너희 날수를 채워줄 것이고 내가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될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찾아야 되고 살아가야 할 길을 찾아서 바로 살 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길은 그냥 어디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그때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임할 수도 있어요. 내 자신을 온전히 통회하고 주님을 구할 때 내 마음에 그분이 임하실 수 있지만 그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나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진리 가운데로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는 성령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는 그 성령,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우리가 무조건 공중에 대고 성령을 구하면 다른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진리로 가지 아니하고 광신으로 자기 감정으로 신앙을 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아무리 울고 기도를 해도 내 감정일 수가 있습니다. 삶 속에 진정으로 자기가 굴복되고 순종하는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면 그건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다른 영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 성령도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서 예수님을 진리 안에서 만나게 해주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성령이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다 그랬죠.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도 말씀이셨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진리의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요. 같이 세 분 하나님은 진리로 일하십니다.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세 분 하나님의 일체성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할 때 그 본체가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보았고 만졌고 들었고 함께 지냈다고 요한 1서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요한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낸 제자로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결합되었는가를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제자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여러분이 읽어보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너무나 다른 영이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거짓 영이 성령으로 착각하도록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을 잘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워싱턴 DC에서 만난 이 장로님은 그런 어떤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 방언 기도를 받고 온갖 걸 다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마귀가 순간순간 병을 고치는 것처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전혀 그런 아무 느낌도 변화도 안 일어난 사람. 그래서 제가 이 믿음으로 치료된다고 하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치료된다고 하는 이 치료가 믿음이 뭐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서 우리 몸이 살아나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할 때에 그 말씀을 만나는 경험 말씀 앞에 자기가 굴복되고 말씀이 와서 자기를 인도하는 그 경험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말씀으로 인도되는 그 삶을 통하여 거기서부터 받을 때 우리 몸은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받음으로 변하는 이 법칙을 이 순환의 법칙이 온 우주가 다 받고 나가고 받고 주고받고 계속 순환의 법칙 안에서 지금 대우주가 지금도 계속 제 궤도를 따라 돌고 있는가 하면 우리 인체도
그렇게 지금 계속 순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게 들어갈 때 이 순환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 몸이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예. 순리, 법칙,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이치를. 예. 제가 이 얘기를 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체질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 피도 거기서 바뀌는 것이다. 아멘이 안 되세요? 공감이 되죠? 돼요? 안 돼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여기에서 피가 만들어지고 이걸 통해서 체질이 만들어지면서 우리의 몸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건강하다고 해서 나는 건강하다고 자부할 수도 없고, 지금 내가 병이 들어서 병원의 의사에게 내가 희망 없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은 끊임없이 받고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에너지를 받을 때 우리 몸은 다시 살아난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아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몸이 또다시 바뀌어 나갈 거 아니겠어요? 제가 여기 지금 26년째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저는 이 한 가지 처방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아지는 간증을 들었고 그걸 보게 되었고, 지금도 그들이 나아서 살고 있고, 여러분이 성서의학 책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낫고 나가면서 간증을 쓴 것이고, 지금도 제가 미국이고 한국이고 어디고 돌아다녀 보면 가는 교회마다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왜 여기를 다 왔다 간 사람들이야. 아, 내가 뭐 십몇 년 전에 거기 가서 침례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 지금 교회 수석 장로가 돼 있는 사람도 있어.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들 보면 그때 내가 거기 가서 침례 받고 내가 거기 가서 진리를 깨달았다고. 이런 사람들이 뭐 가는 교회마다 뭐, 이번에도 제가 가서 저는 그곳에는 한두 경북에는 잘 안 가서 아는 사람 없지 하고 갔더니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기 왔다 간 사람들이 뭐 가는 곳마다 쓰도록 해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갔겠습니까? 그죠? 예, 그들이 암에 걸려서 치료가 안 된 사람들이 치료되어서 소개해서 또 여기 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누가 나왔기 때문에 가봐라 이래가지고 오는 사람이죠, 대부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꼭 한 가지의 처방, 만병의 단약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병은 수만 가지지만 약은 한 가지다. 근데 요즘 의사들은 병은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겼어요. 병은 한 가지인데 약은 수만 가지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병 하나 나오면 약이 어찌 그리 많은지, 뭐 이거 먹고 나왔다 여기 가봐라 저기 가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만병의 하나의 처방, 하나의 약,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간단하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없는 확실한 처방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작용이 없는 치료제. 그래서 여러분 여기 와서 치료받으면 절대로 손해볼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가 도움이 돼도 되지, 여러분이 목적을 다 달성하지 못하고 가더라도 어딘가 도움이 돼도 되는 거지 절대로 손해볼 일은 없고 부작용이 올 일이 없는,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열흘이면 열흘, 한 달이면 한 달만큼 도움을 받고 가는 것이지 절대로 손해가 가는 일은 없지요. 여기 와가지고 암이 더 큰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아주 그냥 말기에서 도무지 손쓸 수 없는 죽어가는 상태에서 곧 오면 어쩔 수 없이 돌려보내지만, 여기서 병원에서 항암제 맞으면 세포가 죽어서 희망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 여기 오면 항암제 맞는 것보다 훨씬 암세포가 빨리 죽습니다. 그러니까 암 덩어리가 더 커진다는 사람 여기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다 줄어들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뭐 지금 다 줄어들고 있잖아. 그죠? 이 단 하나의 처방,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치료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가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겠어요. 제가 그 뉴욕에서 있었던, 워싱턴 DC에서 있었던 그분 얘기 조금 더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분이 첫 시간 강의를 딱 듣고 나더니,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못 알았고 잘못 믿고 있었구나. 그걸 자기가 그날 첫 시간에 딱 깨달은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병 고쳐달라고만 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먹으라고 했는지, 어떻게 살아라고 했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사는 행함이 없는 그 믿음, 막연하고 광신적이고 미신적인 그 믿음, 감정적인 그 믿음 가지고 자기 감정이 살았다가 죽었다가 믿음이 강했다가 약했다가 그러고 산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일어났다가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죽어버리는 거, 그거는 내 쪽에서 갖는 하나의 신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은 나를 절대자이신 그분에게 온전히 맡기었을 뿐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딱 첫 시간 들어보니까 자기의 병이 안 나은 것이 하나님 자체에 대한 어떤 불신, 어떤 그런 거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수 없는 삶을 살았고 그런 신앙을 했다는 거. 그걸 그분이 첫 시간에 딱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여동생 되는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원장님 강의를 듣고 내가 지금까지 우리 오빠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가 잘못됐다는 걸 내가 알았고, 내가 이제는 오빠를 위해서 오늘 아침부터 기도를 바꿨습니다. 우리 오빠 병 고쳐 달라고만 기도했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오빠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 오빠의 생활이 바뀌도록, 생각이 바뀌도록 우리 오빠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달라고, 우리 오빠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순종이 따르는 그 신앙을 하도록 우리 오빠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자기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와서 첫 시간부터 이제 과일식을 시키고 건강식을 시키고 운동을 하고 일찍이 재우고 이제 계속 성경대로 사는 생활 법칙을 가르치는 건강 세미나를 이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복수가 차서 이뇨제를 먹던 분이 그날 첫날 강의를 딱 듣고 이뇨제 딱 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과일을 먹기 시작하고 운동을 하고 얼마나 새로운 어떤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분에게 완전히 절망으로, 완전히 흑암으로 내려가다가 뭔가 정말 실오라기만 한 어떤 믿음이 생겨가지고 빛을 보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분이 거기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그날부터 과일식을 하게 됐죠. 과일을 먹고 있는데 여러분, 제일 몸에 독소를 빼고 이 부종을 뽑아내는 건 과일식. 우리 저기 아래께 강경화 환자 오셔가지고 어디 계시는, 이 복수가 차왔던 분이 과일식 할 때 복수가 싹 빠진다 그랬죠. 이 과일식을 할 때에 우리 몸에 노폐물이 굉장히 많이 나가면서 이뇨작용이 가장 강하게 일어납니다. 이 이뇨제 중에 제일 좋은 이뇨제가 물인데 사람들이 부종이 오면 물을 안 마시죠. 그럼 부종이 안 빠집니다. 물을 마셔줘야 들어오고 나가는 순환을 하면서 이걸 노폐물하고 함께 내보내는 것이에요. 간이 나쁜 사람들 물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이 해독작용을 잘 못해서 나중에 부종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항달이 오고 흑달이 오고 이러잖아요. 물을 충분히 마셔주면요, 이 물이 같이 순환을 시키면서 계속 내보냅니다. 몸에 물이 들어오면 물을 자꾸 바깥으로 내보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소변이 안 나오는 사람이 한꺼번에 많이 먹어버리면 문제가 오지만 소변이 나가는 양만큼 물을 넣으면서 자꾸 건강한 사람처럼 먹을 수는 없지만 물을 계속 넣어줘야 됩니다. 소변 보는 것만큼 계속 물을 넣어줘요. 그리고 나중에 그 물이 순환을 시켜서 이걸 이뇨를 시켜서 확 빼내면서 소변이 참 시원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간이 나쁜 사람, 복수가 있는 사람, 전립선에 문제가 있는 사람, 소변이 안 나가고 통증이 오는 이런 분들, 물을 충분히 마셔주면 빠져나가요.
신장 결석 이런 사람 것도 다 빠져나갑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안 되는 사람들 물이 안 빠지죠. 물을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복수 찬 사람들은 과일식을 하면서 물을 먹어주면 몸에 있는 부종이 싹 빠집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평상시 많이 먹고 과로하고 저녁에 늦게까지 먹고 자고 이러면서 대부분 부어가지고 옵니다. 사람들이 뚱뚱 이렇게 부어 있다고요. 눈이도 부어 있고 몸도 이렇게 부어 있는데 과일식으로 이런 물을 먹으면서 금식을 이렇게 해주면 부종이 싹 빠져버려요. 그래서 얼굴이 좀 쪼글쪼글해지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몸이 컨디션이 좋고 다리가 가벼워지고 몸이 잘 움직여지고 아주 기계에 기름칠 해놓은 것처럼 우리 몸이 잘 돌아가죠. 예,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제 건강식으로 먹으면서 보충을 시켜주면 적어도 한두 달 지나면 대부분의 병들은 사라집니다. 대부분. 이걸 여러분 한 1년쯤 이렇게 길게 해봐요. 몸에 있는 문제들 싹 다 나가버리고 체질이 싹 바뀌어져 버려요. 그 체질이 바뀌어지는 과정 속에 좀 현기증도 오고 어지럼증이 온다, 살이 좀 빠진다, 기운이 없다 이런 증상이 와요. 이거는 지금 체질이 교차되면서 오는 현상입니다. 옛날에 있던 병 체질은 나가고 깨끗한 체질로 지금 교차를 하면서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일식하고 혹은 금식하고 건강식하고 몇 달이 지나도 조금 어지럼증이 있고 기운이 안 올라오고 조금 힘이 빠지는 것 같은 이거는요 지금 이 체질이 바뀌는 과정에서 올 수 있어요. 한 6개월까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넉넉 잡고 한 1년은 각오를 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바꿔나가면 이제 체질이 싹 바뀌어지죠. 그리고 우리 몸에 자연 회복력이 일어나고 면역성이 다 살아나고 이 자가 면역성 같은 질환들은요 여기 있는 동안에도 거의 다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자기 몸을 공격하던 이 변질된 T인파구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연합될 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진정한 회심이 일어날 때 우리의 T인파구 변질된 T인파구가 자기 몸을 계속 공격하잖아요. 그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거 전부 자가 면역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T인파구 죽이는 약 먹이는 거예요. 아래게요. 그 류마티스 나았다고 간증하는 그 여인이 그 병원에서 주는 약이 면역 체계를 약화시킵니다. 그게 T인파구 죽이는 약을 먹이거든. 우리 몸은 T인파구가 정상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정상 활동을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죠. 그 약을 먹이면 다른 병이 침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약을 오래 먹으면 나중에 암이 걸리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기 몸을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T인파고 자기 몸을 공격하는 건데 이것만 바로 돌려버리면 공격 안 해요.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회심이 일어나야 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돼. 회개라는 것은 잘못된 생활을 다 포기하고 자기 생각까지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온전히 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건 진정한 회개와 함께 일어나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삶, 새 마음 여기에 우리의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오죠. 여기서 회복, 근본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입기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넣어서 이 몸이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정상으로 계속 영생하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죽음의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 몸은 또다시 받아서 살아납니다. 지금은 은혜의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우리 체질도 다 돌아옵니다. 아십니까? 우리 몸을 공격하던 이 암 환자들 전부 이 T인파구가 정상적으로 일을 못해서 우리 몸을 공격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일하고 일어났다 하면 우리 몸에 암이나 어떤 바이러스라도 어떤 세균성 질환도 절대로 몸 안에서 존재할 수 없어요. 몸이 다 이걸 처리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몸이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지 이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거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자꾸
독한 약을 넣고 잘라내고 이걸 독한 약을 주면 암세포가 더 악질로 변하지요. 더 악해집니다. 이게. 왜? 면역이 생겨서 항암제 면역이 생기면요 더 안 낫습니다. 암 환자들이.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다 죽여버리고 이 항암제가 들어와가지고 그럼 이 치료가 되겠습니까? 자연 치료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심의 경험이 첫 출발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은 여기 와서 지금까지 살아오던 생활을 끊고 이제 하나님의 생활,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돌아올 때 우리의 마음도 함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워싱턴 DC에서 만났던 그분이 거기 밤낮 먹고 자고 열흘 집회하는 동안에 황달도 빠지고 복수도 빠지고 싹 다 빠졌어요. 그 가족들이 그냥 따라온 자기 동생까지 뭐 자기 부인까지 다 좋아졌어요. 요즘 병자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환자는 진단받은 환자고 가족들은 진단 안 받은 병이 많아요. 환자예요. 전부 다 환자예요. 나는 뭐 보호자인데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먼저 더 심하게 아프냐 이거지 다 똑같은 환자예요. 똑같이 환자나 보호자나 방문객이나 똑같이 혜택을 봐야 되는 집회입니다. 이런 집회는. 여러분 누구든지 오면 도움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치료해 주시나를 제가 성경에서 본 얘기를 이제 좀 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광야로 데리고 나오셔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십계명을 잘 지킬 때에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보장, 약속, 하나님의 약속 이런 말씀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많이 주어졌어요.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분명하게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구원은 분명한 조건이 있고 건강회복도 분명한 조건이 있어요. 영생은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에게 베풀어 놓은 구원이지만 어떤 사람만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그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이어야 합니다. 자, 병 고치는 것도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이 동행하시고 축복하시는 것도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떻게 할 때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자, 출애굽기 24장 보겠습니다. 24장. 예. 자, 24장 22절부터 보면 23장. 23장. 감사합니다. 23장 22절.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조건이 있지요.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뭐가 되겠다고요? 대적이 되어 줄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주변에 많은 대적이 있었어요. 많은 원수들이 있었어요. 그 모든 사람들 다 내가 가서 싸워주고 너희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도록 내가 도와줄 것이다.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24절에 보면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뭘 하지 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니까 절대로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 같은 거 그거 의지하지 말고 받아들이지도 말고 누만 믿어라? 나만 믿어라. 내가 누구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그래서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 해서 여러분이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를 정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거 섬기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뭐하고 깨뜨리고 우상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도 다 깨뜨리고 너희 중에 가지고 들어오지 말고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뭐 할 때? 우상을 깨고 내 말에 나만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내 말에 순종해라. 그 조건 안에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필요가 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든 필요를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까? 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제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분으로 항상 현재의 우리의 하나님. 이 말씀은 현재 누구든지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 약속이 현재에 이루어집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고 항상 그 하나님은 살아서 항상 현재입니다. 항상 현재예요. 그래서 성경은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셨습니까? 자,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백성들을 또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로 가보면 한번 보세요. 성경 한번 보세요. 자, 구약 성경에 말씀을 기록하시고 말씀하신 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 여호와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이 누굽니까? 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환자를 고치셨나요? 네. 환자를 고치셨죠? 네. 그럼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할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도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달을 했지만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지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구약의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구약에는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고 오실 때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랬고 그 이전에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민족들을 신정정치를 하면서 그들을 직접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말씀하신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모든 일을 말씀으로 명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조 때에도 창조주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만물이 지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씀이 돌 위에 새겨진 게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것을 수백 가지 생활의 율례와 법도 그들이 지켜야 될 모든 조항으로 만들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주신 분도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름이 바뀐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이루어질 것입니까?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병자를 고치고 성경을 가르칠 때 뭘 가르쳤겠어요? 전부 구약 성경 가르쳤습니다. 구약 성경.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 율법들,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들, 복음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전부 구약 성경에 모세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하신 말씀이 전부 다 구약 성경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환자들에게 뭘 가르쳤는가? 여전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키면 살 그 모든 법도를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그걸 펴고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자, 4장 2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시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예수님이 회당에 사람들 모아놓고 예수님이 설교하는 자리에 가장 많이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예? 가장 많이 찾아온 사람들이 환자들이었습니다. 환자들. 예, 눈먼 사람, 절름발이, 의사한테 고침받지 못했던 이런 환자들, 예수님 주변에는 배고프고 병든 이런 환자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병 생겼을 때 그 나사렛 예수에게 가면 낫는다는 소문이 쫙 온 지면에 다 퍼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설교하는 자리에 대부분 아픈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안수해 줬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안수가 무슨 안수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자기가 어떤 능력이라 받은 사람처럼 어떤 선지자나 된 것처럼 하나님 와서 병 고쳐달라고 중간에서 빌어줘야 병이 낫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열어주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뭘 펴고? 성경을 펴고 두루마리 성경을 펴고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뭘 가르쳤어요? 모세오경 모세를 통해 주신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복음을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가르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환자들을 앉혀놓고 성경을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친히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계명 속에 들어있는 모든 생활의 법도들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자기가 돌비에 쓰고 모세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키면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보호해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직접 오셔서 직접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들고 다시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시 가르쳤어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들은요, 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가르쳤고, 모세에게 준 율법을 그대로 들고 나와서 가르친 분이에요. 그 율법이 뭔지를, 그 의미를 깊이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제사장들이 율법주의, 신앙, 행위주의에 빠져있는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행위는 맞지만, 그들의 하는 일은, 말하는 것은 맞지만, 그들의 마음에서는, 사단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성경을 펴고 다 이 성경이 뭘 우리에게 얘기하는가를 그걸 깊이 풀어서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요, 그 말씀 속에서 전부 자기 얘기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부 우리 얘기입니다. 성경은 오늘날 현실하고 만납니다. 전부 성경은 내 얘기입니다. 내 얘기. 예수님은 성경을 각자에게 접목시키면서 각자의 얘기로, 각자에게 복음으로 참 풀어서 가르쳤어요. 이게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설교하고 예수님의 설교하는 거하고 좀 맛이 달랐어요. 예수님의 설교는 받아 먹으면 맛이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는 설교는 들으면 들을수록 부담스럽고 짐이 무거워지고 너무나 부담이 커지는 이런 설교만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 속에 들어가서 영혼 깊숙이 갈망하고 갈등하는 문제들을 전부 풀어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결국은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생활을 바꾸고 믿음으로 치료되는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치료하신 방법도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치료법하고 다르지 않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서 나처럼 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가르쳐 주셨을 때 제자들은 또 어떻게 병자를 치료하나?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제자들이 환자를 치료한 치료법에 대해서 우리가 야고보서 5장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로부터 보면, 자,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부터 예수님이 치료하신 그 모든 치료법을 이해하면 이제 여기 야고보서 5장의 내용이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씀인지 우리가 이제 이해가 그냥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요 앞에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생겨버리면 뒤에 부분 잘 안 일어납니다. 근데 이 앞에 부분 이걸 우리가 성경으로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고 성경으로 고리를 걸어서 성경은 일맥상통 아주 일관성 있는 얘기가 연결돼서 하나의 고리에 걸려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병자 구약 시대에 신약 시대에 그 다음에 사도시대 오늘날 우리 시대까지 교회의 역사가 흘러오면서 우리 시대까지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가를 한 길로 풀어야 돼. 한 길로. 진리는 하나니까 말이에요. 자, 그러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 당시에 장로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이 있는데 교회 장로를 청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받고 처방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병든 자가 있으면 누구를 청하라? 교회 장로를 청하라. 예수님 앞에는 병든 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셨어요. 옛날에 구약시대는 선지자가 그 사역을 했어요. 모세가 그 사역을 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 또 교회 목사님이 이 사역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베델 수양원에 오면 베델 수양원 원장도 이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환자가 생기면 가정의 아버지나 어머니도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을 때 뭐 하라? 뭘 가르치라? 성경을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왜 이런 병이 생겼는지 진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는 처방을 받고 보세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이 와서 가르쳐야 되겠죠. 예수님처럼 해야 되니까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장로들이 와서 바로 안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환자 안수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환자들에게 성경을 펴고 두루마리를 펴고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가르쳤어.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해야 건강을 하나님이 치료를 해주시는지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무지해서 몰라서 병든 생활을 살아서 병이 왔기 때문에 바로 사는 걸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장로들을 불러서 가르칠 때 장로들이 뭘 가르치겠어요? 장로들이 여전히 뭐 가르치겠어요? 성경을 펴고 가르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장로들을 불러라. 그리고 장로들이 와서 환자에게 건강법칙, 생활의 법칙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법칙을 가르칠 때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이게 뭡니까? 이 기름은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환자에게 뭐 올리브 기름이나 갖다 발라놓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용서받습니까? 용서받아요? 어떤 죄를 지어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용서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내 과거에 살아온 모든 생각과 모든 잘못된 생활을 다 포기하고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용서받는 공식입니다. 이게 죄인이 용서받는 공식이 그래요. 죄인이 먼저 자기가 간음하는 일을 행했으면 간음하는 일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이거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옛날 과거를 다 버리고 이제 그 생각까지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옛날에 내가 살았던 거 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걸 믿고 내 모든 죄를 그분에게 회개하면 그게 주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모든 죄를 포기하고 주님께 용서를 받고 싶은 그 마음을 주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이게 성령의 기름을 바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면 즉각적으로 주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을 씻어주시는 반면에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서 나를 의인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럴 때에 의인의 기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의인의 기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제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내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고 그 이후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입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의롭게 보신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시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기도는 언제든지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올라가기 때문에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지금까지 얘기가 이제 어제 제가 기도의 서론을 한다 그랬죠. 어제 이제 기도 부분하고 오늘 이 기도 부분을 여러분들이 연결을 잘 시켜서 성경으로 다 풀고 이해를 해서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할 때 분명히 지금도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너희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까지는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왜요? 회개했으니까. 주의 이름으로 회개했으니까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어떤 죄를 지어도 주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죄를 고하라 이 말이에요. 나의 과거의 모든 죄를 버리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고하라 이 말이에요.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구약 성경을 포함해서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 제가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 아픈 분들을 모아놓고 지금 이거 기도하고 이제 이 야고보서 5장의 기도를 지금 저는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지금 하나하나 배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와보니까 뭐가 지금 내가 왜 병이 들었는지 이제 뭐가 알겠어요? 뭔가가 내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 아셔요 지금? 깨달아지면 그거 버리라 이 말. 그거 버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그 회개가 주의 이름으로 회개한다는 뜻이 뭔지를 어저께 제가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얘기해 드렸어요. 이렇게 했을 때에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치료가 일어나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무조건 듣고만 고개 끄덕끄덕하고 끝나지 마시고 저 성경 해석이 진짜 저게 성경적으로 맞는 건지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그걸 알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연구해야 됩니다. 내 것이 되려면 들은 거 가지고는 잘 안 돼요. 내가 직접 연구하고 찾고 확인하고 확신이 와야 내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들었으면 성경을 다시 읽고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신앙을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확인하면서 맞으면 믿음으로 확신 가지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하는 말도 어떤 때는 조금 잘못되게 할 수가 있으니까요. 제 하는 말을 100% 받지 마시고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라 이 말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더라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개인이 광부가 금을 캐는 심령으로 진리를 찾아야 되고 확인이 되고 발견이 되면 그걸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영생하는 생명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은 병자를 위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얘기하고요. 제가 또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이 또 많이 갔네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오늘 뭐 하는 날인지 다 아시죠? 오늘 대청소하고 안식일 준비하는 날이니까 오늘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아버지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었고 우리의 신앙을 잘못 배워서 창조주 하나님을 잘 모르고 막연한 공중의 신 하나님이라는 신을 붙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때 아버지의 말씀 속에는 그 말씀을 이루는 창조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